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저희의 영육과 삶의 환경을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주님께서 저희 영혼을 오늘도 깊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번성케 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삶의 터전을 넓고 깊게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께서 저희의 생각을 감사와 자비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께서 저희의 육체를 강건함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를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힘차게 사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저희의 간절함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찬송의 입술이 다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노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병원 생활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성령의 손길이 임하여 주옵소서. 약물이 들어가고 진찰받고 재활훈련하고 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공급받아서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우리 환우들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간호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오니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헌신이 사랑하는 환우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가족들에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에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이 역할들을 감당토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 굳건히 세워져서 영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열정이 있게 하옵소서. 무력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늘 활기차게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까지 열심히 생활하고 또 저녁에 누워서 평안한 쉼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매일매일 힘이 있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학업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며 이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국가고시 또 개인적으로 장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들 그리고 수능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하나 잘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쓰임받는 미래의 준비되는 과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지혜가 모자르지 않게 하시고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이 하나하나 차분히 잘 준비할 수 있는 시험 준비 기간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가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게, 사업,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가 준비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결실들이 맺히는 귀한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온 식구들이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할 때에
각자의 일터에서 존중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터 속에서 복의 통로로서 마음껏 쓰임받도록 함께 하옵소서. 저희 일터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는 귀한 일터들로 오늘도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좋은 거래처 만나게 하시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투자하는 곳, 투자 받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어두운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밝은 은혜의 교류가 교통이 넘쳐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도우셔서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잘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결과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에 선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셔서 주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붙잡아 주시고 또 성도와 함께 팀을 이룬 우리 팀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잘 증거하며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전파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하고 나눌 때에 그곳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생활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서 크신 능력과 힘과 열정과 지혜를 갖고 마음껏 쓰임받도록 성도들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기꺼이 들어주는 귀,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도움을 주는 실제적인 손길입니다. 이 가운데 도움을 주는 손은 갈급한 상대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상대방에게 많은 용기와 힘이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는데 도움을 받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또 내가 이 도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겠다 라는 어떤 용기나 또 열정도 생기게 하면서 도움을 준 사람과 평생 잊지 못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을 언제나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 보태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명예, 자긍심, 장점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빼앗는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고 줄리어스 시저에 의하면 그 카시우스 그리고 브루투스 두 사람이 아주 친한 친구였지 않습니까? 이 카시우스가 브루투스와 늘 가까이 지내지만 계속 거리감을 두는 이유를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카시우스가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약점을 받아준다. 그런데 브루투스는 내 약점을 실제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자꾸 들춘다. 그래서 자주 나를 사람들 앞에서 난처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빼앗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해서 조금씩 무겁게 만듭니다. 하지만 자신은 남의 것을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남의 힘든 것, 남이 아픈 것, 남이 지금 굉장히 무거워하는 것을 본인은 모르면서 계속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빼앗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빼앗는 관계보다 더 심각한 관계가 있습니다. 파괴하는 관계입니다. 파괴하는 사람은 타인을 끌어내려서 삶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상대방을 정말 가장 깊은 곳으로 자꾸 끌어내려 그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을 아주 서슴지 않습니다. 파괴하는 사람은 직장에서 자기보다 조금 능력이 있거나 뛰어나거나 또는 자기를 좀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후배를 또는 동료를 계속 방해하고 그리고 그 일을 그만두게 만들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는 직장 동료와 같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을 짓밟아야 자신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계속 밀어넣어서 파국으로 본인 스스로 자꾸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사람을 돕는 것에는 정말 전혀 하나의 관심도 없고 오직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더 앞서갈 수 있을까, 이런 것에만 온통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무엇인가 세우는 것은 많은 정성이 들어가지만 끌어내리는 것, 파괴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특별히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그 파괴하는 사람들, 또 그 전 단계인 빼앗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같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분명한 신앙적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그리고 남에게 조금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사람들이 더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런 원함이 있으면서도 그 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실천으로 옮기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다시 생각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가 되는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생활했던 왕자였습니다. 비록 어릴 때 입양이 되었지만 왕자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치게 됩니다. 이에 더 이상 이집트 왕궁에서는 살 수가 없어서 멀리 미디안 땅, 미디안 지역이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기에는 모세가 전혀 연고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구두라라는 여성을 이제 아내로 다시 맞이하게 되는데 그에게서 난 아들이 미디안입니다. 그의 후손이 미디안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민족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는 이복 형제의 후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한 지파가 아니라 한 부류로 속하게 되는데 어쨌든 미디안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미디안 땅에 제사장 이름이 18절에 루우엘이라고 나옵니다. 그에게는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당연히 양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었던 남성 목자들이 이 여성들을 쫓아다니면서 좀 괴롭히기도 하고 약간 농을 섞기도 했던 그런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때 모세가 이 광경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이 루엘 딸들과 일행인 것처럼 행동해서 결국 목자들을 물리치고 양들에게도 안정적으로 물을 먹이고 또 풀도 먹이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딸들을 위험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딸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 일을 말하니까 아버지 루엘은 빨리 그 모세를 우리 집으로 좀 초청해라 해서 크게 기뻐하면서 모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모세에게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이때 모세가 그 집에서 같이 생활하기를 너무 좋아했다고 말씀을 하고 결국 그 루엘은 자기 딸 중 하나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려웠던 상황을 해결해 주면서 모세가 한 집안과 깊은 아주 평생의 관계 아닙니까? 결국은 장인 또 아내를 맞이한 거니까 이런 깊은 좋은 관계를 맺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미소 짓는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모두 상대방을 밝게 하고 상대방에게 힘을 줍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행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렇게 부드럽게 대해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떠한 힘이나 재능이나 여력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남을 도울 수 없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는 내게 재능이나 여력과 능력, 힘을 주셨습니다. 이때 도움 주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미루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사람을 보게 하시는데 이때 과감히 우리가 그 도울 사람을 보면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도와야 합니다.
부자가 아니어도, 천재가 아니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도움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태는 관계가 되려면 파괴하는 자보다 더 의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파괴하려고 할 때도 당연히 의도를 갖고 계획을 갖고 그렇게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적극적이고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남에게 도움되면 좋지 하는 정도로 절대 남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적극적이고 열심을 갖고 그런 계획을 갖고 남을 도와야겠다, 이렇게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아이디어, 비전 함께 나누고 또 나의 장점, 나의 강점을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나누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때 되면 돕겠지. 절대 못 돕습니다. 내가 도와야겠다. 내가 무슨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 이런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타인을 도와주려면 나의 것을 숨기거나 도망가지 말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환경이나 중립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환경에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에게 보탬이 되는 사람은 어두운 환경에서, 조금 힘든 환경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지금 자신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좀 도망자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적인 환경에 빠지지 않고 긍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또는 이 환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그 결과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좋은 열매가 맺게 되는 그러한 좋은 이익을, 또 유익을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분이 미국의 국부입니다. 그 나라의 아버지입니다.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그가 의회에서 서기 후보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표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가장 많은 표의 영향력을 주는 한 사람이 자신을 반대하는 겁니다. 이때 플랭클린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위해서 보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투표를 앞두고 기도한 겁니다. 제가 어떻게 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도서관에서 자주 책을 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플랭클린이 그를 찾아가서 자신이 읽었으면 좋을 뻔하는, 그러니까 읽었으면 아주 좋은 유익할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 좀 나한테 알려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가 흔쾌하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었고, 플랭클린과 그는 평생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두운 환경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밝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심이 통하게 되면서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됩니다. 세상에는 빼앗는 자, 파괴하는 자가 있지만 우리는 보태는 자로서 좋은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고 유익이 되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오늘도 유익하고 보탬이 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